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저는 871페이지가 되네요.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이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70페이지나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시편 이 91편 14절에서 16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 8월 15일 벌써 76년이 되네요. 우리가 45년 이렇게 우리 8.15 해방을 맞이해서 오늘 광복절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정말 내가 사는 나라, 우리 자녀들이 사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정치가 지금 혼란하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요. 뭐 이런 거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사는 나라고 내 자녀가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거에 탄압이 없도록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2주에 걸쳐서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전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한편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편으로 설교로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을 그 복이 되게 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면 어느 누가 고난 속에서 계속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보게 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고난을 보게 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들 또 그렇게 살아간 인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우리 고난을 복이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든지 설령 지식적으로 알아도 아는 그거를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듣고 알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실천해 가지고 우리 고난 넉넉히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그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인데 우리 복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내 고난이 복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내 고난의 장소, 내 고난의 가정, 그러니까 사업장, 직장, 인생의 그 자리에 누가 하셔야 돼요? 고난을 복이 되게 바꾸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고난을 복이 되게 바꿔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고난의 장소에 오셔야 돼. 함께 하셔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강제로 막 데려오나요? 끌고 오나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당연히 그 자녀 곁에 고난의 장소에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너무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고난일지라도, 고난의 상황에서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공들의 고난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심으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마음의 한쪽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렇지 않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문제로 향해. 이러면 하나님이 내 고난이 복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세 번째 우리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이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세 번째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근데 우리 장로님 일찌감치 그냥 말씀을 좀 더 띄워놓으셨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저도 믿거든요. 하나님 다 주관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끝내는 사람은 삶에서 그 믿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알고 믿고 정말 이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그 주인공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는데, 어떤 것을?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 세상에. 그래서 뭐 날씨도 그래서 막 홍해를 가르고 바람도 동풍도 여러분 봤잖아요. 또한 세계의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지금 사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타락을 했어요. 동성애와 만몬주의, 물질에다가 지금 정말 제가 나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지금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심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러냐?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아멘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분 많더라고요. 이 생사 죽고 사는 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첫 발령지가 김포성전이었는데, 제가 첫날부터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를 많이 안 치렀기 때문에 그때 어떤 군인이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무슨 한양 아파트에서는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첫 발령 주일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교구에서
그 김포의 검단 쪽에 교구였는데 제가 그 맡고 있는 한 1년 한 몇 개월 동안 한 서너 분이 그 질병이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오셔서 왜 이렇게 장례가 서너 번씩 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사 죽고 사는 걸 나 주관할 수 있다면 나 서울역에다 돗자리 까고 나 돈 벌겠다. 내가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단 그다음 편찮으신 분들 천국에 내가 환송 예배를 드려준 것만도 나는 그 역할을 한 것만도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사 화복 하나님 주관하세요. 이 교회 갔더니 뭐 축복받고 뭐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을 살았더니 뭐 거기서 복받고 어떤 집에서는 뭐 재앙받고 이런 미신적인 얘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복을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서요? 세계 우주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걸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예언서에 우리 구약의 예언서 보면 다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주변 나라 뭐 두로 뭐 어디 뭐 에돔 뭐 이런 거 다 뭐 바벨론 아수르 여러분 다 해놨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나옴이라든지 그 요나서 이런 것들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에돔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걸 오바댜 같은 데 많이 나왔고 특별히 대표적인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유다가 너무 타락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악인이 그냥 들끓고 있는데 뭐 하시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민족 심판 안 하시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 막 여러 가지 막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응답을 기도에 뭐라고 했냐면 하박국아 기다려. 나도 안다. 이 유다 내가 저쪽에 갈대아 지역에 바벨론을 통해서 도구 삼아서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아니 왜 그래도 우리는 바벨론보다는 유다가 그래도 좀 선한데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덜 악한 자를 치십니까? 하고 또 물어요. 네, 하나님이 하박국아 유다도 내가 사랑하니까 심판하지만 바벨론 내가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박국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 오리에 뭐 양이 없고 뭐 소가 없어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막 뼈가 떨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그 사는 나라도 주관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열방을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사를 제가 주관하느냐 누가 주관하느냐 제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사실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제2세대들한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재설교를 하는 거지만 사실 저기는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선택 에 딸렸다. 너 생명을 복을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선택은 너한테 달렸다. 생사 화복이 네가 정말 살고 복을 얻는다면 네 결단에 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이 얻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살면 이제 사망도 오고 화도 오고 저주도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100%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알면 끝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주관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관할 수도 있는데 우리 확실히 알아야죠. 첫째, 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집은 여러분이 팔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이 남의 집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주관하고 싶지만 내가 잘 모르면 주관할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그냥 뭐 엉망진창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이치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그 욥기서 37장 보면은 저 천국에 얼음 창고 비 막 그러면서 얘기 막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막 얘기하잖아. 너 누가 그 새끼 날 때 어느 날 어느 때 태어날지 너 어디 저 얼음 창고에 뭐 있을지 너 다 아니? 난 안다 이거예요. 왜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의 자전과 공전과 이 모든 것도 부딪혔다는 우리 타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주관하시고 아시고 이 길이 모든 것들 다 지금 재고 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관한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 100%. 저는 정말 그 욥기 보면서 가장 제가 많이 놀란 건 뭐냐면 이 지구를 23.5도 이렇게 기울게 해가지고 이 썰물인 저기 그 밀물이나 막 그 딱 해 이렇게 왔다가 딱 지나가는데 육지와 바다의 중간에 딱 하다가 썰물로 이렇게 나가게 하나님은 그것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바닷물이 막 해일처럼 막 밀려오면 우리 다 그냥 빠져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기울기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죽지 않게 그 정도만 파도가 왔다 갈 수 있도록 전 정말 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러면 고난을 그 보기 되게 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처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난을 그 보기 되게 한 사람들이 많은 인물이 있는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요셉을 그냥 주인공으로 제가 대표적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안 진다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물리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이 온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언제 누명을 벗고 바깥으로 나갈지 모르는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의 이런 처지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내가 혹시 뭐 죄를 졌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죄값 치르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요셉은 그 감옥에 지금 3년째 있어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여러분 2년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 주셨잖아요. 무슨 11몇 단이 뭐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뭐 11별이 아휴 그 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꿈 뭐예요? 개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날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그 요셉은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앞날이 너무너무 힘들고 비전도 없는 이런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 그럼 뭐냐면 이전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일 때나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 더 쉽게 말씀은 인생에 성공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 믿음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한다는 믿음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고난 왔을 때는 믿음 떨어져. 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왔냐 이거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냐는 거지. 또 반대로 국무총리가 된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 하나님 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상황일 때도 정말 애굽의 국무총리의 상상도 못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변함이 없이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 그 자기의 고난이 복이 되게 한 계기가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정말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그야말로 퀵이다 퀵. 3일 만에.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이제 이게 오게 돼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어느 정도예요? 아무도 못하는 꿈 해석을 정말 정확히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대안까지 대책까지 얘기해주는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셉은 죄인이에요. 갑자기 꿈 잘 해석했다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막 그냥 뭐 이발하고 새옷 입고 오긴 왔어요. 그럼 이번 기회가 아주 굿이야. 내가 꿈 잘 해석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면 우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번에 내가 정말 꿈을 잘 해석해서 내 인생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도 이 요셉을 불러서 네가 이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럼 내 꿈 좀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보통 내가 조금 그냥 해석은 조금 합니다. 제가 좀 신통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띄워서 높여서 자기 인생의 신분을 감옥에서 나오든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바로 왕이 물었을 때도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자기가 출세하고 억울한 누명을 얼마든지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럼 창세기 41장 16절 정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이전에 묻는 거예요. 너게 꿈을 잘 네가 해석한다며?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딱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41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은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꾸셨는데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풍년 오고 흉년 오는데 대책 마련하라는 꿈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이걸 현명하게 넘겨야 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높이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저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날 창세기 읽었지만 저 고백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번씩이나 이렇게 막 여러분 그 나일강에 뭐 살찐 암소 또 삐리삐리한 암소 또 막 무성한 곡식 또 뭐 마른 곡식 이렇게 막 2번씩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일을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풍년도 흉년도.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이 일을 속히 행해요? 하나님이
촉히 곧바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여러분 그 요셉의 고백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지금 이 한 말들은 지금 어느 시점이에요? 죄인의 시점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입금 해석하고 다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 좋은 기회, 이 좋은 찬스를 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 꿈 해석할 신통한 능력이 있으니까 왕 좀 제대로 보고 나 좀 꺼내달라고 이렇게 하고 나를 좀 억울한 누명 벗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고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준 능력, 그 지혜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한나가 정말 잘 표현한 사무엘상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잠깐 끊어서 읽겠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생명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어요. 잘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고난이 뭐야? 가난할 때, 빈궁할 때, 또 내 처지가 밑바닥일 때.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이것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의 뒷부분에 땅의 기둥들은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면 땅의 기초,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제가 아까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고 건지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실 수 있다는 이유를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그 꿈 해석은 정말 자신의 능력이라고 요셉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신통력이 쨍 믿습니다 해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세요? 저 위에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한나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안 높여요. 자기 자신 높여요. 이게 달라요. 이제 이 요셉이 또 중요한 것은 그 국무총리가 된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가 또 이후에도 많이 놓쳐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을 별로 간절히 안 찾아. 물질도 많지, 성공도 하지, 뭐 건강도 하지. 그러나 요셉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저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가서도 그 믿음은 여전히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두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보면 알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거기도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이 고백 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아, 요셉이 그 고난을 그냥 적당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가슴앓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 이름에 보면 내 고난 하나님이 있게 하시다. 고난 속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표현은 안 했었지만 아들의 이름에 요셉이 굉장히 많은 고난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 낳았을 때도 뭐라면 하나님의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어떤 땅에서요? 수고한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감옥에 지인으로 들어갔지만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고난이 오면 이제 막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 많아요. 우리는 요셉이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수고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믿음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모든 삶에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도 이 믿음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지금 고난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상으로 다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감옥에서도 형통,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 우리 성경 있잖아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이름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해서 형들이 곡식사러 이 애굽에 요셉이 있는 곳에 내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말씀 띄워주고요. 보면 이 전의 구절은 요셉이 도저히 형들 이 감정이 복박져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요. 형들이요, 나 누군지 아냐?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걱정에다 막 근데 복잡해졌을 거예요, 심정이. 그런데 곧바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한탄하지 마소서. 너 때문에 그래. 유다 네가 보내자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저게 요셉의 개인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 못했지만 시편 그 105편에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모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요셉을? 그래서 우리 시편 105편 24절도 보면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대적 원주민 7족속보다 강하게 민족을 키우셨어요. 제가 우리 그 큐티 새벽에 올릴 때마다 그 얘기했죠.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가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준다고 했는데 곧바로 안 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7 민족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의 땅을 줘도 아브라함이 그거 살아남지 못해요. 그 땅 뺏어요. 아니 아들 이삭이나 뭐 민족이 있어야 싸우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애굽에 옮겨서 막 민족을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시편에 보면 그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장정만 60만 그래서 200~300명을 하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고난이고 아브라함은 왜 안 주는 거야? 하나님 약속을 몇 번씩이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거 하나님 맡기셔야 돼요.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합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디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선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도 그래서 이 얘기를 뒤이어서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창세기 45장 8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이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민족 만들어야 되는데 요셉이 계속 종으로 살면 이들이 와서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줄 지혜를 줘서 뿅뿅뿅 하고 애굽의 국무총리에 높이셔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바로의 고문관 삼았대요.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데, 강대국 왕이 뭐 물어볼 때마다 요셉한테 물어봐. 요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할 정도의 위치를 높여놓으시고 온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야 아버지 야곱이 오는 식구들을 거기서 먹이면서 민족을 만들 거 아니야.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마지막 운명할 때 남긴 유언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요셉을 굉장히 높이셨는데, 요셉이 그 형제 중에 11번째잖아요. 근데 형들보다 하나님 먼저 들어가셔요. 이것도 사람 뜻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뭐 이렇게 막 아이고 제졌으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도 가가지고 또 빨리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어요. 아주 미신적인 얘기 좀 그만하시고.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했는데 형들은 나중까지 살아서 형들한테 부탁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형들, 하나님 돌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나가 죽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형들 후손을 통해서 여기서 출애굽 시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요셉이 뭐라 하냐면, 그때 나갈 때 내 뼈를 좀 가지고 나가서 막벨라 굴 그곳에 나를 이제 장사하게 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마지막 이 종말에 어떻게 하신다는 걸 다 얘기하셨으면 우리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은 지금 앞으로 일 모르는데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끝나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그냥 뭐 막 비난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여기 나그네인데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도 지금 이제 몇 분 예배 드리는데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면 뭐하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정부가 뭐 탄압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송을 했지만 코로나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장소만 옮긴 거예요. 우리 좀 이따 갈 거예요. 다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맨션 다 있어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탄압을 받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믿는 자는 드려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천국이 아니라
거기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도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요셉만 뭐 다니엘 이런 것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을 요셉처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뭐로요? 복으로. 이 믿음 가져서 고난도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고 저 여러분 고난도 이 오늘 요셉의 주인공처럼 복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그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주님이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봤지만 아하 이것이 복이 되게 하는 그 주인공들의 세 번째 특징이구나. 근데 요셉만 아니라 제가 있잖아요. 욕심 같아서 막 나머지 그 주인공들도 다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 믿음도.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준비했는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우리 시편 23편 다 알아요. 근데 여기 고백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자는 많아요. 일단 태어나면 부모님이 목자가 됐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목자가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의 멘토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셨어요? 부모님도 부족하고 선생님도 부족하고 멘토도 자기 자신도 부족한 게 많은데 무슨 우리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푸른 초장 넣으시고 실만한 물가루 뭐 지팡이 막대기 뭐 이러면 사망이 여러분 이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없었으면 다윗은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것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니엘도 꿈을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했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경배해야 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 있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다니엘이 기가 막힌 얘기를 다리오 왕이 막 너무너무 걱정하다가 살아난 이 다니엘을 보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해하지 않게 잡아먹지 않도록 하셨다는 고백을 다리오 왕에게 합니다. 이 고백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아유 나 운이 좋게 어제 사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보내셔서 나를 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고난의 복이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애굽의 총리 되고 했지만 이들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그 복이 되게 하는 우리 세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뭐였다고요? 한결같이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높이고 고난이 끝난 축복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높이고 이게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의심 없이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 고난이 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고난 어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녀석은 아무 때나 와요. 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언제든지 와요. 어떤 장소에서도 고난이 와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누구나 예외 없이 돈 많은 자도 건강한 자도 성공한 자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는 고난도 이겨서 합력하여서 이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고난 전에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신앙 이제 제멋대로 되고 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안 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더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이 고난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오늘 그게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몸받지 한다면 내가 너 고난에서 건질게. 그가 내 이름을 안 주고 내가 누군지, 내가 주관하는 전능자임을 내가 안다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높여서 이스라엘 왕 총리들 되겠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고난의 장소에 함께하여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결론 다 함축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